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분깃, 다른 말로 유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유산을 주고 마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선택권입니다. 아들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산을 갖고 아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장가를 간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필요를 해서 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아들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유산을 갖고 분깃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재산을 갖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는 것을 보아하니 이 둘째 아들의 가치관,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이 마음가짐은 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 유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만 행복하다면 아버지가 상처 입어도 상관없다. 자기만 행복하다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다. 자기만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도 상관없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의 가치관을 가만히 보면 이 둘째 아들의 관심사는 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쓰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기는 삶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땅에 매여 사는 사람, 땅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땅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땅을 보던 시각을 이제는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땅에서 성공하기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에서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땅이 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성공한 것 같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허황된 꿈, 그것이 마음의 텅 빈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도 본인은 모릅니다.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국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족과 가치를 하나님께 둡니다. 주님이 오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신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땅에 열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꿈이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욕심으로 무언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더 나눠주고 베풀고 이해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존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자라는 것은요,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 걷어가 됐다 그럼 걷어가는 것입니다. 지존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어진 현실, 주어진 직장,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아들이 돌아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아버지한테는 양식도 있고 품꾼도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결단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궁핍한 삶,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그래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주근히 앉고 목에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돌아간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그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나는 종이에요, 종이 될게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러고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때로는 주님과 멀어지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냉랭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놓치고 살면 우리가 모든 것 다 잃고 사는데,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참 평안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의 허황된 것들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마음이 자꾸만 허전하고, 이게 맞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품 돌아왔을 때 모든 것 회복하고,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자랐다, 그러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더욱더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둘째 아들, 이 아들은 땅을 봤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땅을 보는 시각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더 주님을 인정하기에 힘쓰시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